죄 다 씻은 날. 아멘. 창세기 50장입니다. 그 창세기를 쭉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데,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다 할지라도 전체적으로 보면 그 사람이 온전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야곱과 그 자손들이 애굽에 와서 고센 땅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들 안에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한번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는지를 보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굽으려 울며 입맞추고 그 수종들은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매 의원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했되 40일이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하는 데는 이 날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지금 이들은 애굽이라고 하는 곳에 와서 살고 있고, 사람이 죽었을 때 그 시신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애굽의 법이, 장례법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 보면 이들이 지금 애굽에서 와서 사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었고, 그곳에 살아서 장례가 있는데 애굽의 법에 따라서 장례를 하지만 그 밑바닥에 흐르는 고백을 보면 이들은 애굽에서 살고 애굽의 장례법에 의해서 장례가 진행되지만, 그러나 그 밑에 보면 정말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었고 하나님의 약속이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곡하는 기한이 지내매 요셉이 바로의 궁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너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원하건대 바로의 귀에 하리기를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이다 하라 하였더니, 야곱이 그 할아버지가 사놓은 막벨라굴에 내가 묻히기를 원한다. 그것은 이제 야곱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야곱이, 왜냐하면 그곳이 야곱의 고향이었으니까. 그런데 사실 요셉은 그곳이 고향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죠.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탄생했잖아요. 그런데 그 아버지의 말에 요셉이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얼마만큼 동의하느냐, 그런 끝 부분에 가보면 자기의 해골을 가지고 가사 그렇게 부탁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야곱이 약속의 땅을 고백했다 그러면 요셉도
고백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6절에요. 바로가 이르되 그가 네게 시킨 맹세대로 올라가서 네 아버지를 장사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의 궁의 원로들과 바로의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들의 어린 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고센 땅에 남겼으며, 이 모습을 보면 출애굽 사건이 생각될 만큼 그렇습니다.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때가 심히 컸더라. 그런데 지금은 애굽의 신하들도 함께 올라가지만 출애굽에는 하나님의 백성들만 올라가고, 그리고 여기는 짐승이 올라가지 않았지만 그때는 짐승이 같이 가죠.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닥타장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울고 애통하며 요셉이 아버지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곡하였더니 그 땅 거민 가나안 백성들이 아닥마당의 애통을 보고 이르되 이는 애굽 사람이 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그 땅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 하였으니 곧 요단강 건너편이더라. 이렇게 지금 그 애굽의 사람들이 약속의 땅으로 가면 사실은 어떤 충돌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면에서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그를 위해 따라 행하여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므레아 막벨라밧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헷족 속 에브론에게 밭이 함께 사서 매장지를 삼은 곳이더라. 요셉의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호상꾼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더라. 약속을 확인하고 고백하고 사실은 다시 돌아온 것입니다. 이렇게 돌아온 이 일은 요셉이 가면서 그러죠. 자기가 총리인데 갔다가 내가 다시 오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요셉이 그때 당시에 영향력이 얼마나 컸는지, 만약에 요셉이 그렇게 빠져서 가버리면 애굽 사람들이 놔줄 수가 없는 그런 존재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존재였음에도 불구하고 애굽이라고 하는 그 나라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의 뜻은 아브라함에게도 이루어졌고, 그 전에 노아에게도 이루어졌고, 아브라함에게도 이루어졌고, 이삭에게도 이루어졌고, 야곱에게도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들을 애굽으로 보냈지만 이들은 애굽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살도록 하셨는데, 그러한 일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음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15절이요.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이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네 형들이 네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물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이와 같은 요셉의 말에 형들이 그것을 이제 수용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러면 이스라엘이 이스라엘로 하나의 이제 사랑하고 서로를 위하는 그러한 민족으로서의 어떤 모습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모든 부귀와 영화를 누리고 있고 애굽의 문화에 따라서 이렇게 향재료를 넣고 하는 장례문회가 진행되지만 그들은 죽었지만 약속의 땅에 묻혔고 그리고 그것을 요셉도 함께 고백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형제들도 서로가 나뉘어져 있었다라고 하면 마지막 퍼즐이 지금 맞춰주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은 형제로서의 모습이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로서의 모습을 갖추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곱과 그 후손들에게 계획하셨던 계획들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죽음으로 인해서 그들 안에 있었던 문제가 이런 것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드러났죠. 그러니까 죽음으로 드러났는데 그 문제가 죽음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소망으로 생명으로 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아멘. 죽은 것으로 끝나지만 사실은 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진정으로 소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매듭지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님을 우리에게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애굽으로 이끌어서 그곳에서 살게 하셨지만 그들이 어떻게 그곳에서 살고 있었는지를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들은 이곳이 영원히 살 곳이 아니었음을 분명히 고백하고 있고 그리고 이들이 가야 할 땅은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그러면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에 대해서 위협을 느낄 필요가 전혀 없었어요.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면서 그들과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그러면 이들은 애굽 땅에 대한
그런 미련이 없었던 것. 그래서 이들은 약속의 땅으로 가려고 하니까 애굽에 미련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거기에 대한 욕심이 없겠죠. 그래서 이들은 애굽에 살아가고 있지만 사실은 애굽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크게 염두에 둘 필요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제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애굽으로 약속의 땅으로 가야 하니까 그때 이제 전쟁이 일어나면 뭐 이러면서 생육이 막 번성하니까 그때 이제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느낀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50장은요. 두 명의 죽음으로 이렇게 이어지고 있지만 끝이 나지만 사실은 이 죽음은 죽음이 아니라 생명이며 소망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50장은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그 백성들 가운데서 살아있는지를 죽음을 통해서 역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것이 문제가 안 되고 그것은 참 소망이며 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들 가운데 이루어지는 귀한 역사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복된 자리에 있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들 가운데 선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고백하게 해주셔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이 땅에 미련을 두지 아니하고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세우고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의 소망을 따라서 승리하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